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에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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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승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들이 먼저 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KL 순복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며 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윤국승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나누고자 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우리 옆에 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항상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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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요즘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 장소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가장되는 가정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한 가족의 대장, 주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장이 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이 노래말의 가사를 들으면 두 가지 이 화면이 스쳐갑니다. 첫째는 뭐냐? 옛날에 94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93년도인가 모르겠는데요.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탄광촌에 도계라고 하는 중학생들이 밴드부를 조성해서 했던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그 장면 중에서 다른 장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제일이라는 어린 학생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 어린 학생을 키우는데 김용옥 씨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늘 손자가 잘 되기 위해서 행상을 하시고 또 여전히 몸이 아프시고 또 병원에 갔다 오셔서 몸도 수술이 안 됐는데
떡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장사를 하러 가시다가 그만 기차에 치여서 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머리에 이고 있던 인절미들이 떡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는데 제가 그 영화를 아마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봤지만 가장 통곡하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영화가 끝나고도 거의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버돼서 그런지 모르겠고 옛날 어른들은 다 머리에 뭔가를 이고 다녔고 그러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고된 일들 가운데 힘들 때에 정말 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 삶이 정말 등 위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사진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가로목만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프로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십자가가 가로목만 지고 가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 정말 등이 휠 것 같은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장로님이 교구에서 소풍을 가는데 버스에서 이 곡을 부르셨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진도 아리랑에다가 이 가사를 덧입힌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장로님이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비틀비틀 하시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쓰러지고 마시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지치신 모습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비틀비틀 하시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쓰러지고 마시네 무거운 십자가에 눌리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피로 물들었네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피로 얼룩진 모습 어찌할꼬 어찌할꼬 피범벅이 되셨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대신 짐을 짊어주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부모로서의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잘 인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드리면 나이가 먹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으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잊은 자 누구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름대로 짐이 있고 수고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MCO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사업이 장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불안감들,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되시니 그 가장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이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건전하지 못한 유흥, 놀이에 집착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노력 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우상으로 인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라헬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에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삼촌 집을 나올 때에 아내 라헬이 따라오는데 드라빔을 도둑질해 나옵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그 아람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점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하기도 있고 짐승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것도 있고 소지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는 드라빔이 집안의 가상과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다닐 때에 그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면 그 드라빔의 우상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라반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야곱이 일정 부분 자기 아버지의 사위가 되겠죠. 그 소유권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생전 처음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는 그 라헬이 불안한 마음에 지켜줄 거라고는 드라빔이 지켜줄 거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풍요롭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또한 이 라헬에게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언니에 비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숫자였습니다. 언니는 자녀를 많지만 나는데 지금 이 라헬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적은 것이 열등감이어서 이 다산의 상징인 드라빔을 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신과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라헬에게 우상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기회를 당연히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우상을 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이제 약복국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자기에 따르는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드라빔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20년 동안 야곱에게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자신을 지켜줄 것이며 자신에게 아기를 줄 것이며 또 자신들이 어딜 가든 풍요롭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로부터 전해 들여온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에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정말 자기의 소원대로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베냐민을 낳자마자 이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상들 그들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이 지역은 더워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할 여력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 쓸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기근이 들 것이고 그들이 물이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되는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한 라헬이 요셉과 함께 살았다면 분명히 그 신앙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드라빔을 따르게 하고 그 우상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라헬을 이쯤에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도 있으면 버리십시오. 부적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점 보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운세 보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타로 점치는 것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만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그 우상을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돈이 많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떨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학업의 성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조금 공부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가정이 가장 안전한 보호처소가 되는 것이고 가장 축복의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 가정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인생, 굉장히 통장에 돈이 많아서 든든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액자를 가정에 붙이는 것,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각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되게 하는,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드라빔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단지 나 윤국성을 가장으로 한 우리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개별적인 가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그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지구촌, 왠지 좀 친밀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없을 것 같고 차별도 없을 것 같고 누구나 다 존중받는 사회가 지구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구촌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이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발견된 우리들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방식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비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변화를 위해서 안 될 것 같지만 계단으로 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출산되지 않는 아기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출산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산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하죠. 그 엄마를 미혼모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낙태 위험에 노출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생아와 그 미혼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또 입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그들에게 범죄자로 타락한 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물론 90%는 먹지 않아도 될 욕인데 그냥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명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욕을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큰 모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닮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하라는 불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하라는 불순복음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고 또한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저 공동체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에 대한, 대학에 대한,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빛나게 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가정을 교회라 말씀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다 예수님 발 아래 버려지게 하시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우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버려지게 하시며, 예수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이 MCO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가정, 그래서 복을 받는 가정,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직 아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우상을 따르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의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캄발라 하라바라리야 라발라바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믿음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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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며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라마야 하나님 열라바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신방하실 뿐 아니라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야 하나님 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여 의지하고 오라바라리알라바라바라바라 션바라바라리알라바라리알라바라리알라바라바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수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홀라발라바 열라발라바 하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합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 가정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나으셨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정말 썩어져가는 곳에 방문제가 되는 가정들 학대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믿음의 큰 승리들 아버지 하나님 개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윤시원 학생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웃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손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
나라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주여 목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랬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을 공사하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좋은 의자, 성도님들 편하게 하시려고 의자 100개를 주문했는데 이철복 장로님께서 100개를 섬겨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셨고 또 운송비까지 다 지급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온라인으로 올려드렸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 모으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링깃을 하든 50링깃을 하든 100링깃을 하든 아니면 1링깃을 하든 정성스럽게 모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우상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조금 그러니까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같이 시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정말 눈물로 드렸을 것이고 힘을 다해서 드렸을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돈의 우상에 붙잡히지 않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